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죄와 관련된 세 가지 표현이 한꺼번에 나오는 구절이 출애굽기 34장 7절입니다. 이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 다음에 굉장한 우여곡절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를 해주시는데, 그 용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가나안 땅에 안 가 이제. 그게 이제 앞쪽에 33장 쪽에 나오고 32장, 34장 쪽, 33장 쪽에 나오거든요. 나는 너희들하고 가나안 땅에 같이 안 가. 내 백성 아니야. 모세 너 백성이야. 너가 데리고 가. 나는 안 가.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막 애원을 하고 설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득을 당해서 알았어. 내가 다시 갈게. 같이 갈게. 같이 갈게 하시고 그럼 용서를 하신 거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출애굽기 34장 7절이에요. 여기에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표현이 다 나와요. 악, 과실, 그리고 죄. 이 세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표현하는 죄라고 하는 단어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하타, 하타가 죄예요. 그리고 아몬이라는 단어도 죄예요. 히브리어를 써드릴까요? 한글을 써드릴까요? 그냥 지나갈까요? 그냥 지나가도 되겠죠?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그리고 하타, 아몬, 페샤, 이 세 단어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단어를 거의 망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세 가지 죄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용서해 주신대요. 그럼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벌은 면제 안 해줘. 그런데 그 벌의 성격이 계명하고 연결시켰죠. 계명하고 연결시켜서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할 거야. 아니, 악과 과실과 죄는 용서해. 그런데 벌은 면제 안 해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할 거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연구를 안 했어요. 자, 제가 마태복음 1장을 설교를 하면서 제가 성경을 제대로 연구 안 했다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됐어요. 제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영어로 죄, 그리고 벌이라고 이제 썼었는데 설명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담임 전사가 자기도 못 알아들었대. 그래서 저보고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일단은 지나갔어요. 시간도 없고 설교도 마태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서. 영어에서 죄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 표현을 사용을 해요. 어떤 표현일까요? seen이라고 하는 표현과 또 crime이라고 하는 두 가지 표현을 써요. 그런데 죄, crime이 그냥 다 죄는 죄예요. 죄는 죄인데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벌 할 때는 어떤 표현을 써요? punishment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sin and punishment, crime and punishment 한 표현은 쓸 수가 있고 한 표현은 쓸 수가 없어요. 뭐를 같이 쓸 수 있고 뭘 같이 쓸 수 없을까요? sin and punishment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네, 몰라도 괜찮아요. crime and punishment. 네. 지금 핸드폰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의 영어 제목이 뭔지 한번 보세요. 은호하고 은수는 원래 자리 와. 할머니 옆에 앉지 마. 빨리 와. 그 수련회 책자 들고 연필도 들고 수련회 책자도 들고 예. 검색하셨어요? 예? 예. crime and punishment죠. 왜 sin and punishment는 왜 안 될까요? crime and punishment라고 도스토예프스키가 썼는데 왜 sin and punishment는 안 썼을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sin이라는 죄와 crime이라고 하는 죄가 다른 거겠죠. 다르니까 같이 안 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sin이라고 하는 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이제 신약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저 sin이라고 하는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이기 때문에 사망 자체가 이미 벌을 포함하고 있어요. 벌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출애굽기 34장 7절로 오면 벌은 용서가 안 된대요. 하나님께서 벌은 용서를 안 해주신대. 그런데 자, 오늘 성경에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결론부터 일단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한글 성경은 그가라고 하는 주어를 언급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고 뭐라고 선포가 되어 있느냐 하면은 너희를 살렸다. 살렸다. 너희를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은 너희를 살렸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어디에서? 네. 허물과 죄에서. 허물과 죄에서. 저도 폰을 가지고 왔어야 검색을 할 수 있는데, 헬라어를 검색할 수 있는데 어느 게 헬라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냥 두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지난번에 깔라고 했던 그 앱 있잖아요. 앱을 한번 펼쳐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헬라어에 어떤 단어가 먼저가 나오는지, 파라프토마가 먼저 나오는지 하말티아가 먼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예? 파라프토마. 예. 그러면 허물이 파라프토마예요. 죄는 하말티아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사건을 통하여서 두 가지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말해요. 두 가지. 우리는 지금까지 죄 그러면은 뭐예요? 어때요? 다 같은 죄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다 같은 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은 굳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두 가지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하말티아라고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파라프토마라고 하는 죄의 문제도 해결하셨어. 예수님은 해결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그 결과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말티아라고 하는 죄는 무슨 성격이고 파라프토마라고 하는 죄는 무슨 성격이야? 그래서 이제 책자 처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안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해설을 했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신다. 그들의 죄들에서, 죄는 단수라는 표현을 거의 잘 안 써요. 거의 복수 표현을 써요. 죄들에서 구원한다. 그러면 이때 사용한 헬라어가 어떤 단어인가? 바로 아래에 있는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이 사용이 됐어요. 죄들에서 구원을 한다. 그러면 얘는 파라프토마라고 하는 얘는 어떤 죄? 자, 그러면 일단 저기 가기 전에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죄들에서 구원을 하는데
이 죄들의 결과가 뭐지? 에 대해서 복음서는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이 죄들에서 구원을 하는데 이 죄들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구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 자체가 죄들이 심각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죄들의 결과는 뭘까? 복음서는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사후부터 이제 교부들부터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교부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죄가 무슨 결과라고 하는 것을 바울 외에는 설명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전체를 할애를 해서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느냐? 하말티아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로마서 5장 전체가. 자, 오른쪽 옆에 두 번째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보시면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죠? 그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가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거기 5장 12절에서 죄가 들어왔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할 때 그 죄가 예예요, 예. 그 죄가 하말티아라고 하는 죄예요. 그럼 얘는 뭐야? 네. 죄가 파라프토마라고 하는 죄가 뭔지는 이제 성경에서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배운 적이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대충 넘어갔기 때문에 저도 에베소서를 쓰면서 2장 1절의 의미를 제가 그 책을 쓸 때 몰랐어요. 에베소서 책을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잘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기는 없지만 원래 인기 있는 책은 깊이가 없어요. 대충 읽고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책들이 인기가 있지 깊이 있는 책은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책을 편집을 했던 연세대 국문과 나온 최은정이라고 하는 사모님이 계시는데 그 사모님이 자기가 그 책을 에베소서 책을 편집하면서 자기가 지금 십몇 년 동안 읽은 책 가운데 가장 자기 마음에 와닿았고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고 편집 결과를 저한테 보내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신학생 한 명이 제가 동영상 강의를 에베소서 해놓은 게 3장밖에 없고 4, 5, 6은 없기 때문에 아예 책을 읽고 과제를 내줬어요. 그랬더니 그 신학생이 60 몇 페이지를 A4 용지 60 몇 페이지를 과제로 제가 쓴 책을 요약을 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잘 짚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적었느냐 하면 목사님 책 이렇게 잘 쓸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썼는 모든 책을 다 구입을 신청을 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에베소서 읽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 에베소서 책을 쓸 때 이걸 몰랐어요. 알았으면 썼을 텐데 몰랐기 때문에 못 썼어요. 그래서 죄의 결과가 뭐냐? 로마서 5장 전체에서 죄의 결과가,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가, 하말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표현의 결과가 사망이야. 퍼니시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사망인데 벌이 필요해요? 벌이 필요하지 않아요? 죽은 자는 뭐가 없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말이 없는 죽은 자에게 벌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에,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근데 죽잖아. 은우야, 은수야. 목사님이 너희들 할머니하고 앉지 말고 너희들 자리에 앉으라고 해서 기분 나쁘지 지금? 아니야? 속이 조금 상했지? 아니래, 고마워. 여러분, 지금까지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뭐 받는다, 받았다 다 좋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다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요. 그리고 전혀 쓸 수 없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라고 했는데 죄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지금까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강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면 뭐로 다시 정의할 수 있어요?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다? 사망에서부터 구원받았다.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죽잖아요. 죽어요, 안 죽어요? 오늘 원수 죽어, 안 죽어?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야, 나중에? 응? 어느 원수가 나중에 한 100살쯤 돼서 죽을까, 안 죽을까? 죽지. 그런데 뭘 사망해서 살았어?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생명의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성경은 육신의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명의 문제를 다뤄요. 우리는 성경책을 볼 때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꾸 육신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성경책은 육신의 관점, 육신의 문제는 치유라고 얘기를 하지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말 속에 치유가 들어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한테 성경이 굳이 다뤄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치유를 많이 행하셨어요.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치료하는 것은. 우리는 육신을 치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생애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지만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치료받아도 또 죽으니까. 그러나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사망이에요. 이 사망은 영의 몸에 대한 사망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어요. 사람이 육체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심판이 뭘 필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사망에서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말은 사망에서 죽음에서 살리신다는 말인데 그러면 죽음에서 살리신다고 하는 이 말이 대상이 뭐냐? 육체냐? 영이냐? 네. 우리 신학에서는 이제 영을 별로 잘 안 다뤄요. 영을 살린다고 하는 문제를 잘 안 다룬다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말씀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그냥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막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문자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영적인 책이기도 해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뭐 하기 위한 사건이다? 영을 살리기 위한 사건이에요. 죽은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한 사건이다. 그거를 꼭 기억을 해야 돼. 이거는 제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바울. 5장 12절, 13절, 14절 계속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12절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 혼자밖에 안 지었는데 나는 분명히 안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죄를 지었대. 나는 아담이 아니잖아요. 나는 아담이 아닌데 왜 아담이 지은 죄를 모든 사람이 지었다고 표현해요?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죽은 영을 스스로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와서 육체가 죽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영이 죽어서 모든 사람의 영이 다 지금 죽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 13절 보세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니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우리 한글 성경은 그 다음 번역을 자기 마음대로 번역을 했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런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는 없어요. 죄라고 하는 단어도 없어요. 헬라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죄를 계산하지 않았다예요. 죄를 계산하지 않았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가 아니고 죄를 계산하지 않았다. 자, 율법은 언제 주어졌어요? 율법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을 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준다. 지킬래? 하니까 아직 내용도 안 들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내용도 안 들어서요. 그냥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돼. 지킬래?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주신 게 뭐예요? 밑에 쓰면 안 보이니까 위에만 쓸게요. 그래서 주신 게 20장, 21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여기는 우리가 말하는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물론 히브리어 단어 20장에는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10가지 말씀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10계명이라고 하니까 그냥 쓸게요. 10가지 계명이고 출애굽기예요. 21장에서 23장은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자, 저 두 가지는 하나는 벌이 언급이 되어 있고 하나는 벌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20장을 앞부분이라고 하고 21장부터 23장까지를 뒷부분이라고 할게요. 벌이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앞부분일까요? 뒷부분일까요? 네. 벌이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은 뒷부분이에요. 21장에서 23장까지. 자,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지나가다가 소가 한 마리 있는데 임자가 없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내가 끌고 왔어요. 그런데 소 주인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소는 돌려주고 몇 배로 갚아야 돼요? 4배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 원래 끌고 왔던 거 돌려주고 4마리 더 줘야 돼. 이거는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에는 이미 벌이라고 하는 조문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저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행동해야 돼요. 행동.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뚱맞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도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나불나불거리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의하면은 아니에요. 여기에는 벌이 언급이 안 돼 있는데 딱 한 가지 벌이 언급이 돼 있는 딱 2가지 벌이 언급이 돼 있는 것 같은 계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까 우리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 봤던 그 말씀이 몇 번째 계명에 나와요? 2번째 계명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숭배하지 말고 절하지 말라. 절하면 안 하면 어떻게, 아예 안 만들면 어떻게 되고 만들면 어떻게 된다?
안 만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런데 만들어서 절하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3, 4대까지 저주를 더한다. 저주를 더한다. 저주, 저주, 저주. 딱 기억해놔야 돼요. 이 저주라고 하는 말이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는 뭘로 표현이 됐어요? 벌로. 벌로. 벌은 면제 안 해. 악, 과실, 죄 용서해. 그러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벌은 면제가 안 돼. 이 10가지 계명에는 벌이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럼 벌이 있는 조항이 겁날까요? 벌이 없는 조항이 겁날까요? 벌이 있는 조항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지면 이렇게 해결해, 이런 죄를 지으면 이렇게 해결해 하고 해결책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행하면 돼요. 그런데 10가지 명령의 말씀은, 10가지 계명은 하나님이 벌 조항을 안 만들었어요. 그러면 누구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은 굉장히 무섭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 긍휼과 자비가 넘치시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빨리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할 자인데 이것을 바꾸면은 그들의 죽음에서부터 살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복음서에서는 침묵하고 있지만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예수님이 죄들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죄의 결과가 뭐냐면은 사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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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이야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다음에 몇 장이에요? 은수야, 로마서 5장 다음에 몇 장일까? 응? 응? 로마서 5장 다음에는 몇 장이 나올까? 6장이지.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은 최종적인 결론을 딱 제시를 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딱 제시하면서 뭐는 뭐고 뭐는 뭐다라고 딱 대조를 지켜놨는데 뭐는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을 보니까 우리는 별로 중시 안 했어요, 지금까지.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정확한 표현이 뭐예요? 예. 저도 한번 확인을 하고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세 가지 표현을 다 썼어요. 그리스도 예수 주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표현을 다 썼어요. 이 안에 있는 자들에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그럼 이제 로마서 5장부터 로마서 6장까지 그 과정은
뭘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네. 사망이 왜 들어왔고, 사망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사망의 문제가 왜 들어왔고, 사망이 어떤 상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 마지막 결론이 6장 23절이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6장 1절, 2절, 3절, 4절, 5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같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묻힐 때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같이 묻혔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같이 살아났어요.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난 예수님하고 같이 안 죽었는데, 나는 예수님하고 같이 무덤에 안 들어갔는데, 난 예수님하고 같이 안 살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출발은 그거를 믿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고, 예수님이 묻힐 때 내가 묻히고, 예수님이 사실 때 내가 다시 사셨다고 하는 이것이 안 믿어지는데 신앙생활한다? 신앙생활의 출발선 자체가 기독교계는 잘못됐어요. 이것을 믿기 전까지는 뭐라고 해야 돼요? 종교인,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돼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래서 6장 7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은 과거, 내가 해야 되는 일은 현재, 마지막 결과는 미래를 한꺼번에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 로마서 6장 7절 말씀이에요. 그 로마서 6장 7절 말씀을 18절에서 18절에서 살짝 풀어서 썼어요. 그리고 22절 말씀에서 확 풀어서 쓰고, 요거는 살짝 풀어서 썼어요. 확 풀어서 쓴 다음에 뭐가 나와요? 얘가 나오잖아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잘 안 보이죠? 그죠? 그런데 성경책에서는 지금 유리칠판에서는 6장 22절이 저기 있고 6장 23절이 여기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지만, 성경은 어때요? 바로 다음 절이잖아요. 앞절과 뒷절이잖아요. 이 로마서 6장 22절은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 예수님이 땅에 묻힐 때 내가 묻혔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나도 살아났어요. 이게 믿어져야 돼.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거를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 밖에는 안 계세요. 네.
성령님 외에는 이것을 믿도록 해주시는 분이 없어요. 이 땅에 없어요. 그것이 믿어져야 그 다음에 여기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은 헬라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어요. 제대로 번역 못했어요. 그래서 핵심만 이야기하면은요, 죄에서 벗어나고 있으며예요. 요 죄가 무슨 죄라고요? 네, 하말디아스. 사망에서 벗어나고 있으며예요. 벗어났다? 아니에요. 벗어나고 있으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해 가고, 일단 피리어드를 찍을게요. 있다. 죄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하나님께 속해 가고 있다. 그래서 YLT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도 없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과거 완료 진행형을 쓰고 있어요. 죄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하나님께 속해 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옆에도 지울게요. 요거 하고 10분 쉬겠습니다. 요것이 뭐라고요? 요것이 거룩한 열매를 맺는다예요.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맺는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영생이다. 시작 부분이 영생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하나님께 속해 가고 있는데 그것이 거룩한 열매를 맺는 건데, 거룩한 열매는 현재 시제예요. 그 거룩한 열매를 맺고 오늘 맺고 내일 맺고 모레 맺고 그 다음날 맺고 일주일 후에 1년 후에 10년 후에 계속 맺었을 때 마지막 결과가 영생이에요. 이게 뭐예요? 사망에서 우리의 영이 완전히 사는 거를 말해요. 지금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영이 살았는데 100% 살았어요? 1% 살았어요? 1% 살았어요. 1%. 목사님들은 예수 믿으면 영이 100% 살았다고 생각해요.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 안 해요. 성경이 거짓말 안 한다니까요. 영생은 육체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예요. 육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sin and punishment라고 안 해요. 왜? sin은 죽음에 이르는 죄이기 때문에. sin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망은 이미 벌을 포함하고 있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어 성경조차도 sin and punishment라고 안 써요. crime and punishment라고 써요. 그래서 이 sin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밖에 없어요. 자, 10분 쉬고
11시 10분은 너무 짧은 것 같으니까 13분 쉬고 11시 5분에 다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